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친지들,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이 한 분 한 분 자연스럽게 떠올리시죠.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한 분 한 분 떠나가시고 그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소중했던 만남, 또 인연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그분들께 전하면서 한 분 한 분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이 미사 중에 같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위령의 날 미사는 특별히 서울대교구 성직자 묘지가 있는 용산 성당에서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두 72분의 초창기 우리 교구, 조선교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신부님들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한평생 사목하시다가 이곳에 잠들어 계신 성직자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피정같이 느껴집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교우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사목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깊으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저는 강론을 통해서 특별히 이곳에 계신 72분의 성직자들 가운데 바로 첫 자리에 계신 분, 초대 조선 교구장이셨던 소부르게르 주교님, 이분이 얼마나 조선 교회를, 조선 신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는 그 시작부터 큰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784년 북경에 간 이승훈의 세례로 이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지만 선교사를 모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교회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비밀리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셨지만은 또 안타깝게 또 7년 만에 순교하시게 되죠. 그리고 다시 30년의 목자 없는 교회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선교사를, 사목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을지
짐작이 가죠. 북경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고 쉽지 않자 심지어 저 멀리 로마 교황청에까지 교황님께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황님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셨죠. 유럽에 있는 여러 선교단체에 조선에 갈 마음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다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우연찮게 엉뚱하게 당시 지금의 태국인데 시암이라고 하는 왕국에서 사목을 하고 있던 부르기의 신부님께까지 전달이 됩니다. 부르게르 신부님은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도 신앙을 이어가는 신생 조선교회의 도움 요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이 가시겠다고 조선 선교를 자원을 하신 겁니다. 이역만리 아무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하느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유럽이 아니라 태국에서 사목하고 있던 부르게르 신부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신비는 참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선교사 파견을 거절했던 신부님 소속 파리 예방정교회 본부와 신부님이 굳이 가시겠다고 하면서 반박했던 오고 간 편지의 내용이 아주 압권입니다. 5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이 5가지를 조목조목 반박을 하세요. 기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갈 선교사가 부족하다 하자 우리가 언제 풍족할 때가 있었느냐고, 이 조선에 관한 기사, 교우들의 편지를 인쇄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호소를 해본다면은 이 프랑스인들의 성격상 오히려 선교 열정을 자극해서 지원자 1명 그러면은 10명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선교제에도 급한 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파리 외방정교회가 여러 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르게르 주교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급한 일은 물론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조선인들이 당하고 있는 만큼 급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조선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자 아니요, 언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인 주문모 신부님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조선에서 교황청에까지 로마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선교사 하나 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눈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느님께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득을 합니다. 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에 우리 회가 아직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용감한 희생을 한 수도회에, 선교회에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아주 참 늘 놀라게 됩니다. 부르게르 주교님의 이 답변에서 저는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하느님께 대한 덕목, 믿음, 희망,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조선교회의 간청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브르게르 신부님을 도구로 쓰셔서 조선 교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교황님께서 1831년 9월 9일 조선을 교황님 직할교구로 대목구라고 해요. 설정하시고 그 첫 번째 대목구장으로 브르게르 주교님, 이미 주교가 되어 있었어요. 태국에서 브르게르 주교님을 임명을 하십니다. 마침내 주교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의 사목지 조선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당시 조선의 교두보가 중국 마카오에 있었습니다. 마카오에 가서 여러 준비를 합니다. 한자를 배우고 브르게르 성을 대신해서 중국 성 소씨를 정합니다. 그리고 선교지, 당신의 사목지죠. 조선 교우들에게 자신이 교구장으로서 사목 서한을 보내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고, 기다리라고, 곧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박해 중이었어요. 숨어서 변장을 하고서 걸어서 북상을 하고 조선까지 육로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주교님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병색이 깊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숨은 여정 자체가 이렇게 병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조선 국경 근처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정이 늘 겨울철에 압록강을 건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겨울철에 13일간 거의 기진맥진한 가운데 행군을 하셨는데 마지막 교우천 마가자라고 하는 교우천에 도달을 하셨는데 결국 그 다음날 완전히 기진하셔가지고 선종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3세에 불과했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세 성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모세 예언자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근데 마지막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안타깝게 선종하시게 됩니다. 브르게르 주교님도 바로 국경 근처에서 같은 운명을 맞이하시게 되죠. 하느님의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듯이 주교님께서 미리 모방, 샤스탕, 앵벨이라고 하는 3명의 후배들을 준비를 시키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브르게르 주교님의 조선 입국의 임무를 완수하고 마침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기초를 세우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르게르 주교님은 조선에 대한 특별한 연민으로 선교를 자원하신 서양의 첫 번째 선교사이셨습니다. 또 조선을 향해서 죽기까지 길을 걸어가신 기류의 선교사였고 또 자신의 운명까지도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내맡긴 믿음과 겸손의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웅적인 덕행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초기에는 돌아가신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을 현양하고 기억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자 100년을 기념해서 이분을 다시 마음 안에 간직하고 유해라도 중국에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조선교구 설정 첫 교구장 임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유해 이장을 추진해서 중국에서부터
바로 이곳 용산 성당에까지 유해를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100여 년의 세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교구에서도 브르게르 주교님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분의 영적인 덕행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자 이러한 현양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성직자들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브르게르 주교님, 그분이 보이셨던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분의 용맹했던 이러한 선교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러한 덕행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위령의 날, 또 위령성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교구가 추진하는 브르게르 주교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모든 여정의 기도와 다양한 현양 활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